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의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영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영락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오이코스는 열왕기상 7장에서부터 8장까지 본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어제는 솔로몬 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성전의 모든 건축의 모습들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 벽돌 한 벽돌을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어져 갈 때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이 모두 완공되고 나서 또 본인의 궁까지도 다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정말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솔로몬 왕의 오늘 고백의 앞에 보면요,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뒤에 24절부터 읽어보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2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에서 그는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손으로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실하게 그 말씀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유로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다 파선하게 생겼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살다 보면 이렇고 저렇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앞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고 참 막막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좋고 나쁘고 당연히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겠지만 그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할 때에 비로소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안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하라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나 부부나 사람들일수록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는 자를 내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러고 안 지키시는 자는 베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거나 뭐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다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무거움과 그 죄로 가는 인생의 그 허망함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율법적인 요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무거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20대 초중반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잘 자라가고 있는 중에 꼭 한번 겪게 되는 그런 성숙의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죄도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혹은 그 부르심대로 그 어린 시절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다해 살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마음을 앓다가 마음의 병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도 못한 채 아니면 완전히 떠나가 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그 언약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솔로몬이 고백한 이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가지 위격인데 하나의 본질로 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 분의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에 모여있는 그 존재하시는 공동체의 그 방식이 사랑의 방식이고, 거기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한 구절씩만 어떤 하나님이신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켜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어주신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영락에서 쭉 자라난 한 청년이 믿음으로 잘 지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사정을 들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나오는 게 참 용하다 싶었습니다. 왜 자기는 교회 그만두려고 했는데 왜 나왔냐? 맡은 게 있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도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오늘도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굴곡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성취하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 그 모든 곳에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자리와 삶의 자리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인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 또 말씀 산책을 통해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되는 전쟁으로 영양실조에 빠진 세계 각처의 어린이들과 그 모든 전쟁통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도적 식량 지원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크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고 세상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내 눈앞의 것을 더 크게 보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